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내가 준비해 놓은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8장 1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고 있으면 온갖 재앙과 저주가 이집트 땅에 내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의 장자를 모두 다 죽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왕 앞에 가서 무려 10번이나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이 보내주질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는 것이죠. 거절할 때마다 한 가지씩 무서운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왕으로부터 이집트 모든 백성들의 가정에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에 끌어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예배를 잘 드린 시대에는 전쟁이 없고 평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방에 있어서도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시대에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온갖 재앙이 다 임합니다. 가뭄이 들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예배가 무너짐으로써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예배가 사라지면서 나라도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예배를 안 드리는 그 백성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십니다. 뿔뿔이 다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아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신약 교회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면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수년 전부터 극심하게 시진핑 정권 하에서 교회를 많이 박해합니다. 그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뜯겨버리고 없어졌어요.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온 현재 이 중국의 모습을 보세요. 중국의 신뢰도가 세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점점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에 9,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방역협조라고 하는 명분으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면서 무너진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교회들 가운데는 낮 예배만 겨우 조금 드리고 찬양 예배니 수요 예배니 아직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중단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의 정세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늘 시끄럽습니다. 경제도 국방도 불안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나라 제13대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 유다 나라 꼴이 지금처럼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됐지만 유다 나라는 이미 아수르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치느라고 성전에 붙어있는 금은도 다 벗겨다가 갖다 바치고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끌고 모아서 갖다 바치고 이러다 보니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입니다.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방력은 약해서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유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성전 문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도구들을 전부 다 부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곳곳마다 구석구석 우상의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유다 나라 온 전역에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한 일입니다. 그러니 16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가 중단되고 우상 숭배가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다 흩어져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꼴이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아하스가 16년 동안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그 업적 가운데 역대하 28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폐쇄시키고 곳곳에 우상의 산당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더니 결과가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별 볼 일도 없던 나라들이 자꾸 유다를 넘겨보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여자들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아 갑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 강대국 아수르에게 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오. 이래서 아수르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온갖 돈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외적들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다 나라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는 왜 너희들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주었으니까 돈 내놔라. 이래서 아수르에서 조공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랬습니다. 16년 동안 이 아하스 왕이 예배를 폐쇄시킨 결과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아하스를 낮추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게 하심이라. 임금도 나라도 낮추었다.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번역을 해서 낮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직역으로 하면은 짓밟아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중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임금도 짓밟아 버리고 유다 나라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것도 아닌 주변에 있는 모압 같은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말이죠.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하스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우상 제단들을 보고서 그거 배워와가지고 우리 유다 나라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식이었어요. 이처럼 아버지 때 다 망쳐놓은 이 유다 나라를 히스기야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당시 평균 유다 백성들의 나이가 40세, 45세입니다. 그러니 25살에 임금이 된 게 적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할 것 다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7살, 8살에 임금이 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살이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정치해 왔는지 다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일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나라를 너무너무 망가뜨려 놓으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임금이 됐지만 이 나라를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를 막막한 거예요. 막막해.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모든 실책을 보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역사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려고 폐쇄시킨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폐쇄시킨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광장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자, 그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 성전을 깨끗이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교훈을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중단함으로 유다 나라가 비웃음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전쟁에서 늘 패해서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오.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 제사장 당신들이 있는 거 아니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이 돈독하고 또 신앙적 역사관을 똑바로 갖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사관이 잘못되면 나라 망쳐무능하는 한순간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16일 동안에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대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왔을 때 6월절 절기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6월절 절기에 드리는데 백성들이 양을 잡아 바친 양이 7,000마리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요,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킨 이후에 히스기야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스스로 다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전혀 무리 없이 모든 우상 산당들을 다 부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아하스 왕이 강요를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지만 아무리 해도 더 자꾸 삶은 어려워지고 피폐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소리는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모세 때 정갈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해서 만들었던 그 놋뱀이 있었는데, 그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임금이 보는 앞에서는 우상숭배 안 한단 말을 못하고 그 놋뱀을 섬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이니까 이 놋뱀이라도 쳐다보고 우리가 섬기면 낫지 않겠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면 이렇게 했겠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놋뱀까지도 다 부숴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완전히 딱 회복시켜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유다 나라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나라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임금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아수르의 속국에서 독립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이 이전에는 유다 나라 땅을 빼앗아갔지만 그 땅을 다시 정복해서 다 되찾아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강대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쩔쩔매면서 늘 조공 갖다 바치고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 돼 있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수년 만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배를 회복시켜 놓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아수르 왕의 속박에서 독립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가만히 있어도 갖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그걸 이제는 당신들에게 못 바치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독립하겠소 하는데 아수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힘이 없어요. 나라의 국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수리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킨 그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독립하게 해주시고 백성들 삶이 나아지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블레셋 나라를 공격해서 빼앗긴 땅까지 다시 찾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거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회복시킨 겁니다. 중단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다 제거한 것,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배를 회복한 결과로 얻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개인이나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입니다.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나라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했지만은, 그러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놓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예배부터 열심히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면은 예배부터 빠지고 보는 거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울수록 예배를 드리면 열쇠가 여기 있는데 예배를 빠져놓고 보는 거야. 일 잘 되면 갈게요. 이거 문제 해결되면 갈게요.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 해결 안 됩니다. 왜? 사탄에 붙들렸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새해에는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소홀하고 나태해진 것들이 있다면은 이거 빨리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등 모든 예배에 힘을 다해 봅시다. 요즘 젊은 사람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제가 유튜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친 목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예배가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 시대라 해가지고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유튜브 예배도 앞으로 이런 예배가 돼야 안 되겠나?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안 가겠냐? 쓸데없는 소리 찌꺼리 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인데 똑바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 교회들은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드리고 있다는데 뭐라 그래요?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짓눌려서 막대한 금액의 조공을 갖다 바치고 백성들은 빈곤한 삶에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아수르의 그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해방된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사단 마귀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옛날 이집트 바로 왕에게만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에게 그들이 섬길 것이다. 내게 예배할 자들이다. 보내라. 내 백성 예배할 자들 붙들어 놓지 말고 보내라 하는데도 안 보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러한 우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거기에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을 붙들어 놓는 거야. 이건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원치 않는 질병의 마귀가 와서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압박합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돈 다 끌고 모아가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이래서 경제적으로 빈곤에 지치고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거기에서 풀려날 길이 없어요.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몸이 아파도 오늘 교회 가면 주님이 사탄 병마를 떠나게 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뭐 교회 안 가면 찝찝할 것 같고 한번 갔다 나오자. 이런 믿음 갖지 마세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가 나아지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면서 히스기야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웃나라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백성 하나님이 절대로 짓밟지 않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나라든 임금이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부와 영광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랬습니다. 영광과 부가 극에 달했다 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은금, 보물, 보석을 넣을 창고를 짓고 양식을 사을 창고를 짓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넓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이렇게 되냐.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그냥 짓밟히고 있던 그런 나라를 똑바로 씌운 거예요. 히스기야도 존귀를 받는 사람으로 높이 주셨고요.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 하나 회복했는데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거나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이거 고칩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늘 예배에 지각하던 사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고칩시다. 이거 고쳐야 돼요. 조금만 일찍 와서 주보 찾아보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간다면 지금까지는 달리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봅시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어떤 예배든지 이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한번 결심을 해봅시다. 특별히 재직들, 중직자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꼭 예배의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경제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리를 알면 간단한 거예요. 인생의 원리를 알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하면은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모두 예배자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